자신의 생명을 드려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예전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P4U 시리즈라는 말씀으로 Plan for You, 당신을 위한 계획, 당신을 위한 4가지 계획, 이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사형이라는 Four Love Laws라고 나왔는데 4가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사형리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맞아요. 2022년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조리자매한테도 요거 아마 중국어로 된 거 드렸을 텐데 집에 한번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중국어로 된 거 그때 받았었죠. 조그만 거. 네, 한번 찾아보세요. 사형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형리 딱 첫 장을 펴면 딱 처음에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자연법칙이 있죠. 우리가 이거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면 그런 의아할 때 뭐라고 해요?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러잖아요. 해는 어디서 떠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왜요?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과 겨울이 이어집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태어나는 과정, 이런 수많은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을 따라 세계가 움직여요. 물론 이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이것도 자연 법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법칙이 약간 흐트러진 상태를 우리가 이상기온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조금만, 이게 아예 법칙이 완전 뒤바뀐 것도 아니고 이 법칙이 살짝 어긋나기만 해도 이 지구촌에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어디에, 어떤 사건에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 다 까먹으시죠?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흙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런 걸 주시지 않으셨는데 사람에게는 그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또 없는 배필로 또 하와를 지으시고 그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초인 이 두 사람을 특별한 공간을 만드셔서 그 안에 두셨어요. 어디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이야기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에덴 동산 안에 모든 풍성한 것들을 가득 채워놓으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들을 사람들은 잃어버렸을까? 과연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그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졌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물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합니다. 저는 제 삶이 아주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여전히 불만족이 있고 우리 삶이 때로는 허무할 때가 있고 수많은 결핍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 같은데 몇 년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라는 질병을 겪었잖아요.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가? 사람이 이렇게 무력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나 봐야 볼 수 있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력한가? 허무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순간에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보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까지 단절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방안에 가둬놨잖아요. 다 단절됐죠. 너 부모님 만나러 가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야 오지마. 코로나 옮길 수 있으니까 오지마.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지금 뭐 어떤 과학자들은 저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런데 빙하가 녹으면 수천 수만 년 전에 숨어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나오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바이러스들이 등장하면 또 어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건이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많은 가뭄과 홍수, 지진과 태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먹고 사는 거 걱정되긴 하죠. 그런데 막 두려웠습니까? 내가 굶어 죽으면 어쩌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한 사람의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밟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이 파이는 한정돼 있어요. 이곳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면 누군가의 파이는 빼앗기게 돼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만 하는. 예전에는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 뭐가 무서웠어요? 밤에 걸어가면 귀신 나올까봐 무서웠잖아요. 귀신 나오면 어쩌나. 요즘에 밤에 걸어갈 때 귀신 무서우세요?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지으신 것을 보시며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누리도록 했는데 왜 그 풍성함을 잃어버렸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예요. 죄. 이 풍성함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입니다.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빗나가다. 활을 쐈는데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관역을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 이것을 죄의 원어가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 관역의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딱 가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벗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리자매 있으니까 조리자매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 있었죠. 춘추 전국시대. 아,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때 춘추 시대 때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어, 철학자. 중국인들이 아마 가장 존경하는 사람. 공자였죠. 네. 그런데 이제 춘추 시대 끝나 전국 시대 때 이 공자의 뒤를 잇는 두 명의 유명한 또 학자가 있었어요. 맹자, 순자. 이 두 사람이 항상 대비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그 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두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맹자는 선설,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 사람은 본래 악하다. 사람의 성품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선설을 좀 여기에 맞는 것 같아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순자의 그 학설을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순자가 예수를 믿은 건 아닐 텐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선악설이에요. 이게 본질,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진노의 자녀, 악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우리가 본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존재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라는 증거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교회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거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얘가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깜짝 놀랄 때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귀염둥이 친구들, 우리 하빈이, 하연이, 제이, 우리 어디 있어? 선호. 우리 애들 엄청 싸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싸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심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쟤들은 싸워요. 서로 내 것이라고 그것 달라고 뺏고 때리고 막 싸워요. 혹시 주위에 나쁜 친구들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나쁜 환경에 노출돼서 아이들이 그러는 걸까? 예전에 제가 그 바람 모임할 때 하진이를 잠깐 안고 있다가 노트북으로 아이 동영상을, 어린이용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우리 선영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안 돼요. 아직은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교육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깜빡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진이에게 그래 우리 하진이는 나쁜 것들을 경험하면 안 돼가지고 모든 것들로부터 다 차단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진이 조금만 더 크면 하연이하고 날마다 싸울 겁니다. 누나 거 맨날 뺏으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누나 막 때리기도 할 거고. 그지 하진아?
아빠 대답하잖아요. 그럴 거라고. 지금은 제가 천사 같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커보세요. 이 이제 미운 7살 정도 되면 미운 4살이야 요즘. 그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으로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울 수 없어. 그래, 세상과 단절을 하자.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산속에서 모든 미디어를 닫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채소 키워서 먹고 불 떼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모든 악과 다 처단하고 살면 우리 하진이가 욕심이 안 생길까요? 다투지 않을까요? 자라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요? 다 해요. 왜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거짓과 속임수를 얼마든지 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윤리적인 교육을 하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애들에게 계속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누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이 투영된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악하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특별히 기독교를 비난하는,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닌가? 내가 짓는 악도 결국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죄, 곧 악의 기원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뱀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사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지금 뱀 봐도 막 징그럽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뱀도 키우고 막 저기 동물원 가면 뱀을 목에 두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어릴 때 뱀 많이 잡아보고 그랬는데 막 저기 뱀이 먹고 있는 개구리도 잡아서 막 살려주고 그런 적이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뱀이 막 무섭고 막 뱀 모이면 도망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싫어요. 왠지 싫어요. 막 보면 때려잡고 싶어요. 요즘엔 함부로 잡으면 잡혀간대요. 그런데 이 뱀이 그냥 파충류의 한 종류로서 뱀인지, 그래서 그 파충류 한 종이 당시에는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동물들도 말을 하고 그랬는지 그 태초에는, 아니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인지 이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짜 뱀이다, 아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입으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말씀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띄워놓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뱀의 유혹에 반쯤 넘어간 하와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방금 여기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에 보면 저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없죠. 열매는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봐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열매 탐스럽다. 만져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먹으면 어때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와가 뱀의 꼬임에 반쯤 넘어가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주관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또 하나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법으로 만들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이게 재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악이 뭐예요? 이 사람은 당신은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당신은 유죄, 당신은 무죄 이게 판결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은 누구만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규정하는 그 권한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한번 먹어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뱀, 사탄, 이 뱀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이 피조물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뱀의 계획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쩌면 비장의 무기였을지도 몰라요.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결국 인류 안으로 이 죄, 악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죄를 지었을 필요도 없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유혹을 받게 하셨는가? 이런 비유로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제 설교, 지난주 설교의 제목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당연히 이 비유도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죠. 네.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저기 한국 마사에서 운영하는 아주 레츠런 파크인가? 엄청 넓은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말을 키우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키우는 뭐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말을 키우는 넓은 그 풀밭들을 볼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말을 키우는 뭐라고 하죠? 목장. 거기에 보면 모두 동일하게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울타리가 있어요. 만약 울타리가 없으면 어떨까요? 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도 잃어버리고 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요.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다시 우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울타리는 말들을 구속하는 장치가 아니라 말들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이 울타리 비유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이 선악과를 어쩌면 적절하게 비유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피조 세계를 너희가 잘 돌보고 관리해라 이렇게 맡기셨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모든 것은 마음껏 누리고 즐겨도 되지만 울타리를 넘어가지는 마라. 왜냐하면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너희가 다친다. 너희가 길을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허락해 놓으신 풍성함들을 너희가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 울타리는 넘어가지 말라.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선악과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너희들은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대로 내 인격을 투영시켜서 정말 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어. 그런데 기억해야 돼.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나는 창조자이지만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창조주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결국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셨나? 그럼 먹으려고 할 때 말리시지. 왜 못 말렸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가 자주 말씀드렸죠. 자유의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서 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고유한 인격과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함을 선택할 자유도, 그것을 박차고 나갈 자유도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결국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성경은 인간이 세 가지 소외, 삼중적 소외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소외입니다. 서로에게 이 죄의 책임을 전가해요. 3장 1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3장 말씀 쭉 이후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서로 그전에는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서로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어서 그랬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 저 결혼해서 사신 분들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마 혼인서약할 때는 당신에 대해서 내가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하고 당신 눈에 뭐 눈물 안 흘리게 하고 뭐 행복하게 해줄게요 막 그랬는데 살다 보면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악이.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완벽한 존재라고 감탄했던 이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와는 그것을 뱀에게 돌립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책임지는 관계로 지음받은 인간이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연으로부터 소외입니다. 자연과 소원한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농사지어서 먹어야 된다. 네가 직접 길러서 먹어야 된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해야 네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마음대로 안 될 거다.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걷어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고생을 해야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자연과 인간이 서로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신라과 에덴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에덴이 최초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최초의 성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그분과 우리가 마음껏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 최초의 성전이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런 단절,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 인간의 힘으로 이 간격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유명한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적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 신적 공간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 이 신적 공간, 마음속에 누구나 신적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이 신적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신적 공간이 채워져야 사람이 만족을 느끼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동안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채워질까? 내가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막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채워질까? 아니면 야 내가 그냥 운동 많이 하고 웰딩하면서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 그게 채워질까? 그런데 결코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돌을 향해서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마 저 바다를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이게 채워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에덴에서 추방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 히든 카드,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회복하는 것, 에덴의 그 풍성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가 또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딱 적절하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이 땅을 파괴하고 하나님 선을